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졌을 때에 대통령 부인 이멜다의 구두가 3,000켤레를 나와가지고 다들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치스러움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웃음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많은 구두를 다 신어봤을까 이런 질문도 해보고 구두 대신에 아마 욕심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마음 좀 슬프게 생각합니다. 청교도 존 오웨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잠깐인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크리스찬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언급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무가 있고 새가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세계가 아니고 여기 세상은 마귀를 우두머리라고 하는 악하고 음란한 타락한 세상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할 것이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한다의 이 악한 자는 바로 이 마귀와 사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의미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세상에 나가면 안 되겠다.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고독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세상을 등지고 우리 기독교가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란 말을 잘못 이해해서 가족도 버리고 부부관계도 다 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수도원처럼 담을 딱 세워놓고 그 안에서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놀아나는 그런 악하고 타락한 삶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그 앞에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이지만은 뒤에 세상은 그렇게 이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 어두운 공중 잡은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아래에 있던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세상의 세 가지 정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손, 발, 그런 다리 이런 육신이 있고 또 하나의 육신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 그거를 육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옛성품, 옛사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욕이라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저 본성 깊은 데서 솟구쳐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욕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정욕이 일으키는 죄를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죄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심령이 마치 시궁창처럼, 그래서 이 오염된 물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목의 정욕인데, 이거는 눈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감각기관 중에서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시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떻게 통로가 되는지를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물건을 보자마자 탐을 내어서 훔치게 됐어요. 그를 보는 순간 욕심이 탁 생겨났어요. 다윗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게 죄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말에 이제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봤더니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을 때는 아무 욕심이 없었는데 보고 나서는 그냥 욕망이 생겨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이 간음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보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사람이 성경에 나왔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는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목의 정욕이 그의 마음을 뒤에 흔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이 안목의 정욕이 활개치는 시대입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지나 영상이 계속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별히 음란 영상은 영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도박 사이트에 빠져가지고 많은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가 홈쇼핑이나 상품 홍보 사이트가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과소비와 그렇게 충동적 구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묵상하기가 쉽지 않고 세상에 자꾸 한눈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이 주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흔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진 것을 자꾸 허세를 부르면서 뽐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욕망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일종의 허영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욕망 중에서 처음에는 돈을 벌겠다 그러고 나중에는 권력을 취하다 그러고 최후는 명예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 명예 욕구가 인간의 가장 그 깊은 뿌리, 가장 깊은 데를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입고 더 멋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내가 더 좋은 차를 사고 있고 그래서 빚내서 외제차 사고 좋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 굴뚝같이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면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자랑하던 게 다 배설물이고 나는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바른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세 가지의 욕구를 계속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먹음직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암직했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을 하고 있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여간 사방으로 그렇게 다채롭게 인간의 마음을 계속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력에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는 육신의 정욕을 그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시험한 것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붙들고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감탄하겠니? 이생의 자랑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정확하게 공격한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다 지나갑니다. 정욕은요, 다 지나가는데 17절에 봤더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쾌락이에요. 그림자와 허상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비누방울을 보면 그 아름다운 그 방울이 막 풀이를 떠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막 잡으려고 하는데 좀 지나면 퍽 하고 없어져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잠깐만 반짝하고 잠깐만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시냇가가 흐르듯 그리고 공중의 새가 날아가듯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길다 생각하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한 뼘 같다. 한 뼘이 몇 센치나 됩니까? 우리 인생이 고작해야 한 뼘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뭐 살만하면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앞집에 쌀집 아저씨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연탄집 아저씨는 맨날 그 트럭 위에 딱 앉아갖고 책을 봤는데 그분도 돌아가셨고 우리 친척 중에도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사촌들도 많이 돌아가고 우리 형님도 돌아가고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고 잠깐 있다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순번에 들어온 순서 관계없이 다 나가잖아요. 마지막엔 텅텅 비죠. 그게 인생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허망함을 꼬집어 맥베스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과거는 먼지 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비출 뿐 꺼져간다 짧은 촛불이요. 인생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 무대 위로 나와서 뽐내고 걷고 안달하며 시간을 보내다 사라지는 서툰 배우.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이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백치야기. 참 인생을 죽음으로 가는 행렬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걸어다니는 그림자라는 것은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그게 실체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그것도 백지가 이름도 이거 뜻도 모를 그런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얘기를 한다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살을 산다고 해도 눈 깜빡할 때 지나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때 나이가 48인데 우리 아버지도. 근데 제가 나이가 더 많아. 그때 분명히 우리 아버지 나이가 48이었거든요. 내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60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분명히 30살이어야 되는데 왜 60이 됐나. 그럴 때가 있어요. 봄인가 하면 가을이고 설이 엊그제인데 크리스마스고 뒷동산에 뛰놀 때가 지금 눈에 선한데 벌써 머리가 허였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인생은 점 하나 찍어놓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호수에다가 돌을 샥 던지면은 파문이 쫙 퍼지는데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밤하늘에 폭죽을 쏘면 얼마나 찬란하게 터집니까? 근데 길지가 않아요. 잠깐 반짝에다가 그 다음에 깜깜이 없어지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덧없는 인생에 너무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어요. 풀과 같은 육체의 삶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 5월에 일본의 돈주왕이라는 별명을 지닌 77세 남봉꾼 가부의 죽음이 기사로 났어요. 그런데 미녀와 교제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이 노인은 생전에 4,000명에게 300억을 뿌렸다는 거예요.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근데 죽을 당시에 아내가 55세라는 거예요. 55살 차이 나서 21살. 55세 차이 나서 21살 그렇게 모델을 아내로 했어요. 근데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일도 여자도 죽을 때까지 현역. 그렇게 썼어요. 근데 현역에서 너무 금방 물러났어요. 그렇게 금방 끝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여자를 꼬시는 법만 잔뜩 써놨어요. 그 사람이 지금 평생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의 모든 정욕과 자랑은 다 사라지고 말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텐데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허망한 인생이고 정말 실패한 인생이다. 쾌락은 끝날 때가 반드시 있고 이 세상의 화려함도 금방 지나가는데 참 이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 설악산 갈 때 보면 안개가 아주 짙어가지고 한치 앞을 먹고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 이 안개가 아주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쭉 지나고 나면 그 도도했던 안개가 어디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될 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면 그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 하나님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화가 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고 계셔. 야고보서 4장 4절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이 세상을 부둥켜 안고 세상과 놀아나고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다니고 불나방같이 세상의 그 밝은 불빛, 뜨거운 불빛으로 간다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다. 참 망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는 원수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저 뜨거운 불에 던질 준비가 돼 있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 영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세상이면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벗할 때 여러분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따뜻이 망합니다. 망한다. 망한다는 말이 뭐 길게 쓰지 않아요. 제가 망한다 그랬어요. 망하는 건 몰락하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되는 몰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보면은 심판의 경고를 너무나 미적대니까 천사가 급해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피신처로 가라 그랬는데 이 롯의 처가 그냥 뭐가 욕심이 뒤에 있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뒤를 세상을 향한 미련과 집착과 욕심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큰 벌을 받고 말았어요. 성경은 세상과 벗한 자의 처철한 몰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6장에 보면 음녀와 음녀에게 넘어가는 소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내용이 무서워요. 제가 긴 내용을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락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노라.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많은 사람을 그가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무서운 말이죠. 이 꼬심에 넘어가지고 정말로 자기의 그런 영혼을 파는 행위,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화살이 간을 뚫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영혼이 정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려서 그 유리에 이렇게 여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사탄이 다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뱀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무서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악한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옥리를 부러뜨리듯 돌아서야 돼요. 악한 세상에 어서 나와야 돼요. 당장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집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트럭이 바다에 빠졌으면 가만히 있으면 물이 들어와서 죽고 익사해요. 빨랑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침몰하는 세월호에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뛰쳐나와야 사는 거예요. 락펠러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난의 한을 품었어요. 그래서 야심찬 사업가로 평생 일했습니다. 인생 철학이 뭐냐면 나를 위해, 돈을 위해, 그게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년 미국 석유의 90%를 차지하는 큰 거부가 됐어요. 세계적인 부호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너무 착취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경심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노이로제, 소화불량, 무력감, 악몽, 수많은 질환이 찾아와서 의사가 진단해 봤더니 당신 임종 준비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50세 가장 팔팔한 나이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 락펠러가 신앙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심취했던 그의 인생관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렇게 자기의 표를 바꿨어요. 살아있는 동안 이제는 돈의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거액을 결정해서 시카고 대학을 이번에 설립을 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웠고 또 수백 개의 교회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교회와 선교와 사랑 실천에 쏟았어요.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뭐 며칠이라고 죽겠지 했는데 계속 살더니 몇 살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죽은 목숨 그가 돌아서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생명을 아주 길게 연장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50세까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아마 후세에 그의 이름은 기억도 못하고 기억한다면 수전너 양반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또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았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고 누구나 이 록펠러를 다 기억을 하고 교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정말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의 심령에서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시적인 즐거움보다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17절 봤더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사는 법은 하나님 매다니는 수밖에,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대조적인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잠시와 영원히 비교되어 있고 경한 것과 중한 것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은 잠시보다는 여러분 영원을 택하세요. 그리고 가볍고 별거 아닌 걸로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이 실체라 그러고 보이는 것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만 정말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사라져요.
보이는 건 나중에 다 불로 사라지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은 나중에 영원히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임시로 거주하는 이 땅에 보이는 삶에만 애착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에 투자할 줄 아는 자가 중요해요. 모세는 본향에 받는 상급을 위해서 지금 애굽의 모든 즐거움이나 모든 보화를 다 거절했다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주님이 부를 때가 올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5년, 또 20년, 다 날짜가 다르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모아놨던 통장도 보물도 아끼던 재산도 집도 그때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하늘에 쌓아둔 것만 영원히 내 앞에 남는 거예요. 하늘 창고가 비밀 근거보다 100배 낫고 스위스 계좌보다 10,0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자가 그게 참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유리 같은 맑은 황금길, 순금면류관, 수많은 보소로 장식된 천국의 집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투자 대상이에요. 이 세상의 사업체는 얼마나 많이 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 사업은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또 내가 가진 재산은 훔쳐갈 수 있지만은 천국 창고의 재산은 아무도 훔쳐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시시한 데서 여러분 영원한 대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은 그 천국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철저히 악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그 길이 화려하고 거창하다 그래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과 벗을 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화란을 향해 날아가는 매도오리들이 수천 리를 날아가다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어느 지붕에 쉬려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와 비슷한 집오리들이 거기서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주인이 주는 먹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기 내려가서 주인이 주는 그 먹이를 먹으며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를 쉰다는 게 이틀, 3일, 4일,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려고 퍼뜩해서 지붕 위로 날아가는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보리와 함께 지나다가 어느 날 잡혀서 요리가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안일에 도취하다가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날개로, 믿음의 날개로 계속 천국까지 끝없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얽어매는 악한 세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무엇인가요? 육신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인가요? 아니면 안목의 정욕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은 지금은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독초와 같아요. 독보석과 같아요. 멋있고 훌륭해 보이지만 먹는 순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세상 정욕을 따라가다가는 망하고 말아요. 허탄한 것을 버리고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영원한 보석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시때때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얽어맵니다.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헛하는 것을 위해 내 삶을 바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